예수님, 오늘은 10월 5일 연중 제27주간 월요일입니다. 복음서의 모든 텍스트들이 다 짤막한 그리스도론적 진술이지만, 즉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내용이지만, 오늘 복음서 본문은 구약의 율법 사상까지 총정리하는 진술이기도 합니다. 오늘 한 율법 교사와 예수님 사이의 대화에서 당시 613개 조에 이를 정도로 복잡해진 율법 체계를 예수님께서 단 2계명으로 요약하신 내용이 그것입니다. 즉 신명기 6장 4, 5절의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야말로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경천애인 사상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똑같이 가장 큰 계명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에 종속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그리고 유다 사상은 하나님 사랑을 앞세운 나머지 이웃 사랑을 소홀히 했던 것이죠.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단일성이야말로 예수님 이후 구약과 신약이 갈라지는 기준점이 되고 종교적인 진화의 시발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는 인간 사랑을 척도로 하나님 사랑이 검증되게 되었고, 이 점에서는 그리스도교의 역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웃사랑 또는 인간사랑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사랑하시는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십자가 희생입니다. 죄를 지은 것은 인간이지만 그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하여 당신 나라에 초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가 죄도 없이 십자가 희생을 자원했고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희생이 부질없는 것이 아님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나타나는 자기 희생이 세상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이요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웃이냐고 묻는 그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진정성 있게 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희생이야말로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매우 독실한 성공의 신자로서 영국의 시인이자 수필가요 비평가이며 소설가인 루이스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이 메시지를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전달하고자 나니아 연대기 시리즈를 썼습니다. 이 시리즈는 전 세계에서 1억 2천만 부가 팔렸을 정도로 유명한 판타지 소설입니다. 이 작품에는 현실 세계가 축소판 동화의 세계로 그려지고 있는데, 지구의 이 세상과는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세계로 설정된 나니아는 아슬란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심을 연상시키지요. 나니아의 백성들은 반인 반수, 즉 반은 사람이고 반은 짐승이거나 사람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동물들입니다. 작품 속에서 이 백성들을 지배하는 자는 마녀입니다. 이 백성들이 동물의 모습을 지니게 된 것은 이 마녀의 마법에 걸렸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마치 세상의 죄를 짓게 하는 원수는 마귀라는 교리를 연상시킵니다. 그러다가 만약 직접적인 주술적 저주에 걸리면 영원히 얼음 조각에 갇히고 마는 신사가 되어 꼼짝달싹 못하는 처지로 벌을 받습니다. 지옥을 연상시킵니다. 이런 겨울 왕국 나니아에 봄을 가져오고 백성을 마녀의 마법에서 해방시키는 존재로서 인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들도 마녀의 계략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작품에서는 셋째인 남자 동생이 맛있는 아이스크림에 눈이 홀려서 마녀의 인질이 되는데, 그래서 일시적으로 정보가 새어나가는 바람에 지옥스러운 상황이 더 심하게 벌어지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봄이 오는 것을 막고 겨울 왕국을 지키려는 마녀 군대와 봄을 맞이하여 또는 봄을 앞당겨서 겨울의 마법을 풀어내려는 아슬란 군대의 대격돌이 벌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군대를 지휘하러 등장하는 아슬란은 마치 구세주께서 마귀가 사주하는 죄악에 빠져 헤매는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상황을 설정한 듯합니다. 그런데 아슬란은 마녀의 포로가 되어버린 남자 동생을 구하러 스스로가 포로가 되어 죽임을 당합니다. 하지만 사흘 만에 아슬란은 보란듯이 살아나서 전투를 승리로 이끌지요. 사탄의 계략에 빠져서 죄악을 저지르는 바람에 사탄의 하소연이 된 죄인들을 구하시러 오신 예수님을 빼닮았고, 아무 죄도 없지만 죄인들을 해방시키려고 대속의 죽음을 자원하셨다가 사흘 만에 벌하신 교리를 환타지로 그려냈습니다. 바로 이 대목이 작가 루이스가 이 작품을 통해서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선과 악의 대결에서 악을 물리치는 방법은 선의 자기 희생이며, 이는 반드시 부활로 거룩하게 변화되는 기적을 낳는다는 것이지요. 모두 7권의 시리즈로 창작된 이 나니아 연대기가 처음 출판된 때가 1950년대 초입니다. 벌써 70년이 다 되어가지만 독자들은 그걸 느끼지 못할 만큼 구성이 참신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영감을 받은 작가의 문학적 상상력이 주는 문화적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1억 2천만 부나 되는 책이 팔렸겠지요. 소설이 큰 호응을 얻자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책보다는 영어로 접한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저도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영화 관객들은 이런 메시지를 미처 생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문학에서는 단 한 번도 이런 주제를 다루는 문학적 상상력을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학계에서는 카인의 후예류의 작품에서 보듯이 죄스런 그들이 더 부각이 되거나, 토지에서 보듯이 천주교의 메시지도 모른 채 동학당의 존재만 언급되거나 일제로 인한 민중의 고통을 묘사하는 경우가 태반이고, 가톨릭 작가들의 경우에도 순교자들의 삶을 따라가는 초보 단계, 즉 계몽소설에 머물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미 이룬 것을 바탕으로 해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가톨릭 문예 부흥의 과제입니다. 하느님스럽게 나타나야 할 인간 사랑은 십자가를 짊어지되 부활로 변화되어야 의미가 있기 때문이고, 역경을 극복하는 민족 혼은 선이 승리하는 부활 혼과 결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